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혹시 뭐가 이렇게 열심히는 하는데 나아감이 없는 것 같고 정체되어 있는 것만 같고 뭔가 답답한 그런 현실 한 번쯤은 마주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죠? 종종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에 또 힘들어지는 삶이 또 우리네 인생이기도 합니다.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나의 인생 속에 뭔가 답답하고 막힌 듯한 시간이 언제였을까? 굉장히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바로 저의 이등병 시절이었습니다. 거의 제대한 지 거의 20년 가까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그 순간과 공기와 그 냄새와 느낌을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생생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정말 무력했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이 굴러가는 그 쳇바퀴 굴러나는 인생 같은 느낌. 사회에 있었을 때는 제가 잠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하고 살 수 있었는데 입대를 하니 아침 종이 울리면 자동으로 일어나서 모포 정리를 하고 점호를 했다가 밥을 먹었다가 일가를 시작하면은 일가를 하다가 작업을 하는데 어제 팠던 땅을 또 덮고 또 파라고 하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군생활 이등병 시절이 정말 하루가 1000년 같고 왜 이렇게 시간이 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참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참 삶이 무력했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간다, 이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에요. 혹시나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 일청지체들 중에 지금 이등병 시절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격려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혹시나 또 올해 입대를 앞두고 계신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은 더 많이 맛있는 거 사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아멘이 나오네요. 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뭔가 정체된 듯한, 뭔가 막힌 듯한 느낌으로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죠.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쏟아내는데 어떻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시간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의심이 잠식됩니다.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나 한 걸까? 이러한 의심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잠식해오니까 참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현상을 종종 보곤 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더욱더 극심하게 생겨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업에서, 그리고 취업에서, 결혼, 인간관계, 심지어는 신앙생활까지도 나는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느끼는데 발전이 없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를 탓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날 위해 뭘 하고 계시지? 하나님 날 위해 일하고 계시기나 한 것일까라는 그런 의심이 내 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정말 많은 오늘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충분히 이런 마음과 의심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사야 43장의 말씀에서는 바로 그러한 마음들에게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뭐라고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틈타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힘을 주셔서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시게 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과연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어떠한 백성들에게 했던 그런 말씀이었을까요? 이사야 43장은 이사야 제2권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권이라 함은 40장에서 55장의 내용이거든요. 자, 이 내용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벨론의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패배하고 멸망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와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이사야 2권의 전체적인 메시지예요.
자, 근데 지금 43장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이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전쟁에 패배했기 때문에 집을 잃었고 삶의 터전을 잃었고 가족을 잃었고, 아니 모든 것을 잃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그 자체였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졌다, 그리고 더 이상 성전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정말 이것이 그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시간이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과거에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한 절망 가운데 놓인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인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와 그리고 주님의 그 격려의 메시지를 담아 전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진정한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 시간에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자, 여러분,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전 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리셔노트이라고 해요. 자, 바로 이것의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의 일. 우리가 어제 뭘 먹었고, 일주일 전에 누구를 만났고, 한 달 전에 무엇을 했다라고 말하는 과거의 일과, 그리고 심지어는 역사 속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출애굽의 사건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일을 지금 원어적인 의미에서의 이전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일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전 일을 뭐 하라고 말합니까?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옛날에 이러한 일 때문에 힘들었어요. 상처가 아직 있고요. 트라우마가 남아있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야, 기억하지 마. 이거 얼마나 무책임한 대답입니까? 사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오해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쩜 그렇게 과거에 관대하신 분일까? 나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힘듦과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것을 잊으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는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과거의 어떤 일을 삭제하라, 잊어버리라, 딜리트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그 의미는 내가 과거의 영광이나 상처에 매여 있다가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라고 말하는 아주 깊은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왜죠? 하나님은 과거에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 눈에 보이진 않아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이 우주 만물 속에서, 이 자연 현상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참 좋은 원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물리학의 원리인데요. 여러분, 물리학의 볼텍스 이론이라는 이론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20살 때부터 신학 공부밖에 안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지난 학기 제자 훈련을 하는데 같이 했던 한 형제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주제로 나눔을 했어요. 근데 그 형제님께서 신앙서적도 아니고 몇 주 전에 과학 잡지를 보면서 나온 이 볼텍스 이론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꼈다라고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나눠주시더라고요. 신앙서적도 아니고 과학 잡지를 보면서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대단한 거죠.
저는 그때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 볼텍스 이론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일 때는 가만히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물체나 현상이 실제로는 중심의 엄청난 힘과 속도로 움직이고 일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볼텍스 이론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태껏 태양을 생각하면 지구 밖에 우주에 있는 그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곳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그냥 지구의 자전으로 태양의 위치가 바뀌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태양은, 놀라지 마세요, 1초에 250km를 움직인다고 합니다. 감이 안 오세요? 태양이 1초에 서울에서 대구까지 간다고요. 그러면 2초는 어디까지 갑니까? 부산을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볼텍스라는 것이 소용돌이, 회전 이론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샤워를 하고 나서 욕조에 물이 빠질 때 회오리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허리케인의 그 중심부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고요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 어떤 힘이 있을까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중심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천문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그리고 그 태양은 은하계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리학 이론을 설교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눈에는 멈춰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 이 순간에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십니까? 이 시간에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문법적으로는 과거형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의 관점에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일하고 또 일하고 멈추지 않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신다고 하시잖아요.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러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감정의 어떠함으로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감정이 좋을 때는 와, 하나님이 일하시구나라고 하면서, 나의 감정이 좋지 않을 때는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시는 거야? 뭘 하시는 거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온전한 평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그 힌트는 바로 과거를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 43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전 일을 삭제해라, 없애라 이런 뜻이 아니라 과거의 방식으로 현재를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출애굽 사건은 굉장히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출애굽의 영광에만, 출애굽 과거의 사건에만 매여 있다 보면은 지금 그리고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과거의 영광 가운데 취해 살아간다면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상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은 두꺼웠지만 너무 귀한 책을 한 권 읽게 되었습니다. 그 이사야 책에서 말하는 그 학자의 43장을 해석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했습니다. 과거는 해석되지만 미래는 창조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과거만을 생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주님의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앞으로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게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요, 기억과 동시에 기대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억과 동시에 기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 기대의 출발점은 어디예요? 시작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서 주님의 일을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의 당신이 일을 시작하시는 그 곳은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향을 잃어버리고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그 광야에서, 그리고 메마르고 메말라버린 그 심령으로 완전히 다 갈라져버린 마음과 같은 사막과 같은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은 일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 4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리.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자, 여러분, 잠깐 눈을 감고 광야와 사막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광야와 사막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눈을 뜨세요. 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오래 생각했거든요. 머리가 새하얘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야,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아니, 살아갈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그 광야, 그리고 그 사막에서 당신의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 광야와 사막에서 우리에게 일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이스라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가서, 여러분, 우리 광야란 사막에 지형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셨고 사막에 우물을 막 파주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방향을 잃고 나아갈 길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분명한 길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메마르고 메마른 그러한 심령이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만나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메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복된 은혜를 이 말씀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데요, 이사야 43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들짐승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한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대단한 말씀. 그런데 이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역은 온 우주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문맥으로 봐도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신다는 것과 사막의 강물을 내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연장선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정말 판단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의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절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사야의 말씀은요, 단순히 그 백성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포로기에서 다시금 인생으로 돌아왔습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역사적인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의 귀환은요, 단순한 물리적인 회복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는 그 회복은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회복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받을 수 없는 궁극적인 회복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답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말하는 하나님의 새 일이 예수께서 자기를 설명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인생의 모든 답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정말 초막절 절정에, 그 절기의 절정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시간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초대가 아닙니다. 목말라? 이리 와 마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이사야 43장에 내가 사막에 강물을 내어 주리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서 성취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의 강을 마신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에서 메마른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강물을 마시고 살아간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는 그 구원의 절정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이사야가 선포했던 새 일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에서 회복되었다라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모든 백성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에 향해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절정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 새 일은요, 지금 또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놀랍고도 놀라운 창조의 사역과 그 구원의 사역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이죠. 지금 삼일교회는 참 조용하고도 고요한 가운데 여름의 큰 사역들과 그리고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름 선교, 그죠? 여름에 또 성경학교, 많은 성경학교와 수련회, 많은 사역들, 그리고 무엇보다 6대 담임 목사의 청빙을 두고 우리는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는 시간입니다. 뭔가 우리 눈에 뭐가 잘 되고 있나? 진행이 되고 있나라는 마음의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그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섬기는 손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묵묵히 조용히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오히려 조용할 때 가장 정밀하게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은 그때를 살아갔던 백성들은 이 바벨론으로부터 땅을 잃고 나라를 잃고 집을 잃고 성전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절망과 절망 속에 놓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인생들, 정체되고 나아갈 방향을 모르고 매일매일 메마른 그런 인생을 살아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심령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바로 이런 회복의 말씀이 광야에 길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사막에 강물을 내어주심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존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되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감사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3.1교회의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조용히 이 밭을 갈고 계시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용히.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뭔가 요란한 결과를 재촉하기보다는 더욱더 묵묵하게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며 우리 3.1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슴에 새기며 주님의 때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시고 일하신다라는 주님의 놀라운 새 일이 우리 3일 가운데 역사하고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와 사막이라는 것은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답답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러한 곳이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곳이지만은,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 광야와 사막에서 주님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에서는 우리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해요. 이것은 이전 일을 잊고 살아라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방식으로 현재를 해석하지 말라라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출애굽과 같은 과거의 사건도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함으로, 그 말씀에 감사한 하루하루를 살아감으로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기대가 없고, 그리고 기도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신 분들이 계십니까? 뭘 해도 잘 되지 않고 좌절과 슬픔 속에 더 이상 나아갈 방향성을 잃고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일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광야에서, 그리고 당신의 사막에서 여러분을 이끌고 함께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함께 주의 말씀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씀이죠? 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확신이 되어서 우리 모두의 고백이, 하나님, 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내 인생은 여전히 광야길 같고,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 놓인 인생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은혜 나에게 주셔서 그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셔서 주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 되시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 3.1교회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의 손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광야 사막 속에서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이끄심을 믿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아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우리를 부르시고 채워주십니다.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아멘.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우리의 삶에 복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주시고 인도하시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님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십니다.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의 광야와 사막에서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듭니다.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아멘. 주의 손이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시간에 찬양할 때 우리 두 손을 높게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하나님 온전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혹시나 아무런 기대가 없고 기도가 멈춰버린 그런 광야와 사막길을 걷는 듯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나요? 올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마음과 감정은 무너져 있지만, 나의 생각과 이성은 무너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은혜가, 그 말씀의 붙드심이 나의 힘이 되어서 오늘 하루를, 이번 사역을, 우리 3일교회를 온전히 이끌고 살게 하시는 복된 시간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주 한번 부르시고 우리 말씀의 은혜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은혜,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